네, 이 시간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기적, The Miracle of Lov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기적의 종교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 종교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모두 제거하면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이 놀라운 사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초월적인 존재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한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이해, 이런 건 설명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자는 이걸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독일의 종교 개혁자는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기적의 기적을 처녀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사실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모두가 큰 기적이지만, 여호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반면에 연약한 처녀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특별히 루터는 예수님 당시의 믿음에 감탄했는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고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고요. 또 베들레헴 출신 목자들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을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10달 배를 알아 낳은 자식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인 우리들인데 어떻게 세상적, 인간적인 상식, 지식, 논리, 이해, 이런 걸 벗어난 성탄 사건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들이 보여준 믿음에 경탄과 존경을 표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라서 믿기 어려운 이러한 신비를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그게 놀라운 기적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기적 중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뭐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이런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신 게 믿어지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 보죠. 미국의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은요, 12월에는 두 개의 성탄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엑스마스라는 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두 종류가 있대요. 자,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엑스마스는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
그죠? 분위기에 혹은 상술에 물든 성탄절을 가리켜서 엑스메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정의를 해요. 즉 예수님 구원자, X는 부정적인 표시고요. 수학에서 미지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 무엇, X를 위한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엑스메스야. 엑스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 엑스메스를 보내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윈터벌라고 이름을 바꾸자. 윈터 페스티벌을 줄여서 윈터벌. 크리스마스 없어. 그냥 It's just the winter festival. 겨울 축제. 이렇게 부르자라고 영국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노노노노노. 유대인들은 그거 제일 싫어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죠. 해피 할러데이. 그 바꿔버렸어요. 해피 할러데이. 자, 이와 같은 성탄절의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 쇼핑하는 데 바쁘고요. 조용히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기뻐하고 묵상하기보다 뭔가 얼굴 드러나는 연말 행사에 돌아다니기 아주 바쁩니다. 얼굴 내미느라고. 이처럼 교회와 신자들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예 없어. 아니 자식이 부모를 박대하는데 세상에 누가 그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을 박대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은 There is no Jesus in the world. 세상엔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예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와 누가 오죠 같이? 산타클로스가 오죠. 예수님의 자리는 없고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성탄 감사 예배보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연말 행사. 야, 교회는 네가 대표로 가 오늘. 얼굴 대표로 가. 그리고 우리 막년회 갈게요. 성탄 예배를 대신해서 막년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결국 교회가, 신자가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기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부모의 생일을 챙기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교회가, 신자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크리스마스가 변해서 엑스메스 혹은 해피 할러데이 혹은 윈터 페스티벌 이런 거로 변질되고 말았고, 그러나 이렇게 변질되고 퇴색되어가는 기적 중의 기적인 성탄의 의미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틴 루터처럼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탄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죽음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비출 줄 아는 성탄의 참 신자, 그런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기적 중의 기적인 성탄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처럼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Son of Man,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즉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성탄이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왔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6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낯선 단어잖아요. 기적.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인 성탄의 사건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사랑으로만 일어납니다. 기적은 사랑으로만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적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행실과 삶 속에서만 아름답게 피는 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사랑 속에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죠. 이게 3 핸디캡이에요. 한 가지도 아니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그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짐승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그냥 막 집어 먹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은 동물들처럼 오! 애들 어린데 저 뒤에서 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울부짖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닥치는 데는 물건을 그냥 확 잡아 던지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3중 장애를 가졌던 이 소녀가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참 멀쩡한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들에게 위대한 희망의 빛이 되는데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여러분 그녀에게 일어났을까요? 핸디캡 하나만 있어도 살기가 정말 고달프고 힘든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그녀가 정상인들도 공부해서 들어가기 힘든 그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 새로운 그런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헬런 켈러 뒤에는 앤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의 뜨거운 눈물 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일 앤 셜리번 선생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헬런 켈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낳아준 부모도 포기하고 모든 들어오는 가정 교사들이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다 두 손 들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이 앤 셜리번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인생이 나오게 됐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사랑에서 피는 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 역시 어떻게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인 성탄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성탄의 은혜와 축복, 이런 성탄의 기적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과 산업과 교회에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줘요. 뭐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봅시다. 기적은 사랑에서 찾아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봅시다. The miracle just only come from love. 기적은 오직 사랑에서만 찾아옵니다. 그래요. 사랑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그런 시간인데요. 바라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적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성탄의 신자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과정은 과연 뭘까요? 과연 기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첫째로,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함께함의 사랑에서 피어납니다. 성탄의 소식을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 알려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 기적을 꽃을 피우는 사랑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이 뭐냐? Together, 함께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함의 사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혼자 There is no miracle in context of alone or lonely. 혼자, 홀로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거긴 There is no God in there. 거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런 점에서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 함께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꽃은 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보죠.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Sir, what do you do for having the eternal life? 사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eternal life,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what should I do for having a eternal life? 이런 기적, 영생, 모두가 다 죽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eternal life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네가 율법에 잘 알잖아. 네가 알잖아. 네가 말해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기적의 꽃이 피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It is love. 사랑이에요. 이 구절은 분명히
영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과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웃사랑.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과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생이라는 기적을 너희에게 준다는 뜻이. 영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모습이 뭐냐?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하죠. 하나.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먼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나그네에 대한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둘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함께하지 않아요. 에휴, 함께했다 괜히 곤욕이나 치르는, 얼른 피하는 게 상책이야.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반응을 그에게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 compassion.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모습은 함께함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 여행 중에 써야 될, 응급으로 써야 될 그거를 그 나그네의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한 돌보아 줍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사랑을 사마리아인은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옛 아담이 물려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해 아래 세상과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 뿐이고,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운명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 고통과 허무와 곤고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죽어서 심판,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운명이 어떻게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기적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나그네, 모두가 다 보고도 피해 지나가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그의 운명은 그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팔자예요. 그 사람 운수야. 그날 그렇게 맞아서 죽는 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함께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모두가 다 죽는 인생,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는 영생의 기적을 네가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영생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내 입술의 말과 삶에서 항상 함께해야 하고, 두 번째,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러한 함께하는 사랑 속에 영생의 기적은 찾아온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참 놀라워요. 새벽을 깨워가면서도 하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은 참 약해요. 오늘 가족들 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손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성탄의 기적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함께하는 사랑, 중풍 맞은 환자를 네 사람이 함께 그를 메고 왔을 때, 지붕을 뚫고 그를 네 사람이 함께 내렸을 때, 네 사람이 그날 오지 않았으면 그 중풍 맞은 자는 그날 못 들어왔어요. 사람이 인산인해 같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뚫고 갈 거야. 자기 혼자 몸도 못 나누는데. 그러나 네 사람이 그를 메고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함께 그 지붕에서 줄을 내렸을 때 중풍병 자는 기적적으로 온전히 선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함께함에서 옵니다. 기독교는 함께함의 종교예요.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죄송합니다. There is no salvation. 그런 신앙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둘째로,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은 함께하는 것에 이어서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컴패션, 함께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죠.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적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 어떤 사랑이 과연 기적의 꽃을 피울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한 남자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의식에 돌아오자마자 절망에 빠졌어요. 왜? 사고로 그의 두 눈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붙들고 절규하지만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냥 그의 등만 쓸어줍니다. 결국 안구 이식을 하는 것 말고는 가망이 없었어요. 그는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한 방을 쓰는 한 꼬마 소녀를 만났습니다. 옆 침대에 입원 중인 7살 난 이 소녀는 놀아줄 친구라도 만난 듯 참 반가웠죠. 혼자 있다가.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저 두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말 주고 받을 만큼 이 청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요. 그렇잖아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그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오히려 그런 소녀가 귀찮기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 눈을 감싸고 흐느꼈는데 그때 소녀가 곁에 찾아와서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울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울면 병이 안 난대. 그러니까 울지 마. 그날 이후에 이 청년은 그렇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준, 그렇게 말을 붙여준 소녀와 단짝이 되었어요. 함께 그 소녀가 눈이 되어줘서 정원도 같이 거닐고 그 소녀가 이 청년의 눈이 되어서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7살 난 이 꼬마 소녀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바로 그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소녀는 자기가 태어날 때 꼭 오라고 그렇게, 아저씨 나 태어날 때도 꼭 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은 소녀가 태어나는 날, 그래 나도 꼭 예쁜 꽃 사가지고 올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이거 대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증, 이 도네이션 받으려고 그러면 장기. 그는 뛸 듯이 기뻤죠.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안구 기증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그 청년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이 청년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난 아무래도 아저씨와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는 할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7살 난 소녀가 하늘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이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 소녀의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꽃피우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따라해 봅시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기적을 불러오는 두 번째 사랑은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서 기적의 꽃은 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탄의 기적도 어떻게 세상과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사도 요한이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사랑은 무엇으로 그것이 증거됐다고, 증명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과 혀로만? 그건 세상도 다해요. 립 서비스로. 사랑해, 사랑해. 데이트할 땐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해서 애 한 번 낳아보십시오. 아유, 귀찮아, 안 해. 그런 말을 왜 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은 받는 데서 찾아오지 않아요. 기적의 꽃은 받는 사랑에서 피어나지 않아요. 안 펴요, 거기서.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은요, 받는 데서 피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피는 그런 행실과 삶에서 피어나는, 세상과 인생이 피울 수 없는 꽃이에요. 이 기적의 꽃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인생 끝내고 영원히 빛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아저씨, 이제 내가 아저씨 눈 댈게. 내가 눈 할게. 그 눈을 그 청년에게 주고 떠난 그 소녀처럼 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 대신에 주님은 우리의 들을 귀가 되어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복된 귀가 되게 해주셨고, 부모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상, 말씀을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 굳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 눈을 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셨고, 손을 잃고 발을 잃은 우리에게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먹어도 끝이 없는 세상의 욕심, 죽을 때까지 채워보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죽는, 배부르지 못하고 죽는 굶주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기적이, 성탄의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천국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소개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복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할 때 이런 기적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모습은 give and take. 세상은 주고받는 거야. 그런 거래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도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마지막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꽃을 피우시고 싶으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자기 세상에서 혼자 살아요. 홀로 살아요. 왜요? 그래서 기적이 없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혼자, 홀로.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적의 꽃을 피우는 사랑 함께함입니다. 두 번째,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짐승 같았던 소녀 헬런 켈러에 대해서 부모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드린 거죠. 가정교사를 드리는 족족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짐승 같으니까 애가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려요.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그러나 유독 한 선생님만은 부모도 포기하고요. 돈을 준다고 했는데 다 도망간 그 상황에 이 한 선생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요. 그 소녀를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 나가요. 심지어 대학에 함께 가서 강의실에 함께 앉아서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가던 강의를 그 옆에서 앉아서 자기가 다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그걸 점자로 다 만들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앤 셜리반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헬런 켈러와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인생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정교사 오는 족족 다 두 손 들고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다 강의 노트 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헬런 켈러 여사가 만들었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나그네와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줍니다.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에 붓고요. 그리고 자기가 탈 짐승을 거기다 태워주고요. 주말까지 데리고 갔고요. 거기서도 돌봐줘요. 아낌없이 자기 시간과 수고와 자기 여행하는 중이에요. 베케이션 중이야. 그 중에 그 시간과 수고와 물질 여비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 읽어봅시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적의 꽃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에서 핍니다. 기적의 꽃이 피워지시기를 바라나요? 온 가족과 부부가 함께 하십시오.
기적의 꽃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가 아낌없이 주십시오. 기적의 꽃이 피기를 이 시간 여러분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주님 역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얘들아 빠이 이제 난 끝났어.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알았지? 그러고 돌아가셨나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의 꽃을 피우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삶에서 반드시 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죠. 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요즘엔 일어나지 않느냐고 신자들조차 의심합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뭐 기적 아니면 얘기가 없는데 The Bible is all about all kinds of miracle. 온통 다 기적의 이야기인데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요즘에는, 왜 교회에는 이런 기적들이 그림의 떡입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의 삶과 가정엔 교회엔 기적의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적과 영생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 함께하는 사랑. 부부가 함께하는 사랑도 요즘은 힘들어요. 두 번째,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부부라도 네가 벌어서 네 거 쓰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쓸 거야. 뭘 아낌없이 줘요. 더치페이지 부부 사이에도. 끝까지? 야, 뭘 끝까지야. 살다가 지루하면 끝내지 뭐. 기적이 그래서 없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고 세상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바라기는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 함께함의 사랑,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성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 부족한 종과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삼위로 합력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인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 아래 인생의 원래 모습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참 허무하고 고통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곤고한 삶이 바뀌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감사와 만족으로 바뀌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모두가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고 멸망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팔자와 운명과 우리의 모습이 부활과 영생과 안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늘 보내주시고 이제 이러한 기적의 꽃을 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귀로 듣고 배우고 마음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선한 생각, 마음,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손과 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적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은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사랑, 행실과 삶 속에 사랑 속에서 피어나게 되고, 말과 혀로만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적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모습과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주님처럼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땅과 육에 속한 그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이 잘되게 하려고 아낌없이 주는 참사랑, 하늘과 성령에 속한 사랑, 잠깐 머물고 주고 받고 하는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 영원한 사랑이 있을 때 피는 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이 기적 없는 시대, 이 기적 없는 기독교, 기적 없는 신앙, 기적 없는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어두운 세상과 죄악의 사람들 앞에 이런 참사랑의 모습과 내용, 함께함과 아낌없이 줌과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연약한 육신의 고달픈 삶에, 이 교회에 계속해서 구원의 기적과 영생의 기적과 형통의 기적과 건강의 기적과 부함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성탄의 성도가 되고 성탄의 가정이 되고 성탄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약속대로 다시